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해 첫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45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70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 첫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새벽을 깨우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이 비록 험하고 또한 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며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계속되는 하루하루 시간 속에서 이 새해를 구별하게 하심은 우리에게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인 줄 압니다. 주님, 똑같은 날들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지고 또한 복된 날인 줄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하루 주님을 위하여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이웃을 위하여 정말 힘있게 살아가는, 주님이 주신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염려와 근심거리, 걱정거리들, 그것에 압도되어서 참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가 가는 길에 빛을 비추사 우리로 하여금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길로 묵묵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 새해 첫날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이 성막에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불로,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 앞에서 나온 불로 인해 삼켜졌습니다. 이 사건이 충격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처음 드린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그의 네 아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이때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있는 이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 네 제사장의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심판을 당해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불로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처음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지금은 여호와의 불이 심판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고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십니다. 또 이 끔찍한 일을 통해 하나님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를지 모를 죄를 막고자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한 것이 분명 큰 죄가 맞지만, 그렇다고 이처럼 불로 그 자리에서 즉각 죽이는 것, 이것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제 막 제사장으로 세워져 활동을 시작한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를 이처럼 심판한 것은 단지 이 두 사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를지 모르는 죄를 미리 막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만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신들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예배함으로써 우상 숭배로 전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가 신약 성경에도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땅과 재산을 팔아서,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땅과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그것으로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결과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큰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 어려운 사람을 도왔고 그 결과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정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자신의 밭을 판 사람 중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밭을 판 값을 사도에게, 베드로에게 가져왔는데 그 판 값을 속여서 말하였습니다. 판값 모두를 헌금하는 것이 아까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를 가져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일부를 자신이 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말을 했어요. 아까우면,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이 쉽지 않으면, 어려우면 처음부터 낼 수 있을 만큼만 내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이 성경에서 헌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자발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낼 수 있을 만큼만 내면 되는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일부를 숨겼음에도 불구하고 다 낸 것처럼 그렇게 거짓을 말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너희가 성령을 속이려고 했다고 말하였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시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인 아나니아가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왔던 아내 삽비라도 남편과 똑같이 속이다가 그도 함께 죽었습니다. 아주 은혜로웠던 초대교회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이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심판하심으로써 더 큰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셨던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하다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잘못된 제사를 드림으로 두 아들을 잃은 아론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보통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하나님은 아론에게 너와 내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즉 하나님을 섬길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이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고 또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제사장은 거룩하고 속된 것을 구별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서 절대 사람이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속된 것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소유된 것을 사람들이 만짐으로써 심판을 받지 않도록 분별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은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했어요. 이 부정한 것은 더럽혀진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그것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정한 것이, 깨끗한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제사장의 책무였습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술을 마시면 사람의 의식이 흐려지기 때문에 무엇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술 마신 사람 이제 거리에서 보면 자기 몸도 분별을 못하고 비틀비틀 거릴 뿐만 아니라 아무데나 가서 막 부딪히고 그러잖아요. 이 사물을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일체의 술을 그 입에 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또 거룩하고 속된 것과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책임만 제사장에게 있었던 것은 아니라 그에게 또한 책임이 있었는데 모든 규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칠 책임도 제사장에게 있었어요. 11절 말씀을 보세요.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는 것은 모세가 가르친 게 아니라 아론에게, 또한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 제사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도, 이 직무도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하신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율법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리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심판받아 마땅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일체의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한 것은 그들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우리의 마음과 의식을, 그 의식을 혼미하게 하는 술이나 이 세상의 헛된 것들로 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독주와 포도주를 금한 것, 그것은 정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함인데,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없죠. 오히려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러운 것과 또한 깨끗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그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불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맑은 정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일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에도 우리는 언제나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새해 첫날을 맞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맑은 정신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복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들임으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하고 혹은 너무 지나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심판하심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예배 또한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을 미리 경고하고 그들을 막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건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하고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배움으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인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들이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또한 술이나 세상의 헛된 것들에 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늘 맑은 정신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올해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또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결심과 또한 다짐은 너무나 약해서 되돌아서면 무너지기가 쉬우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꼭 붙잡아 주시고 또한 다스려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귀한 복과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시고, 어려움을 당할 때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가운데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들 어렵다고 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저희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풍성한 응답을 허락하여 주사 올 한 해도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송하며 보내는 귀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